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내가 자주 넘어질 때, 슬픈 일 당할 때, 마귀 유혹 당할 때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믿음을, 소망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 넘어짐을 통해, 쓰러짐을 통해, 갈등을 통해, 아픔을 통해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가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의 용사들 2023년 한 해에도 이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예수의 인격,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내는 복된 2023년 한 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2023년 첫 새벽을 깨웁니다.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나를 살리신 그 주님 닮아 이 말씀이 올 한 해도 내 삶이 되어 내 가정을 살리며 내 일터를 복되게 하며 주의 교회를 유익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한 도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디도서,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함께 읽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요소,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목회 서신이라 불리는 새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바울은 성경 가운데 그의 영적 아들이라고 부르는 대표적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와 우리가 금요일부터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목회 서신이라 하면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쓴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회자들이 섬기는 교회의 교회됨에 대해서 쓴 서신이며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가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바울은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늘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도는 바울과 3차 전도 여행을 동행했고, 그리고 그레데셈에 바울이 남겨두고 그곳에 목회자로 세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적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친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아주 분명한 어투로 자신의 자신됨을 먼저 그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도가 목회하던 이 크레데 섬은 섬 사람들이 그렇듯이 거친 목회 환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거친 파도를 넘어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말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나됨,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 내 직장 동료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는 분은 없으시겠죠. 내가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는 것 내 주변 사람들이 모르지는 않겠죠. 그런데 많은 이 땅의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는 참석하면서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주일 그리스도인으로만 살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는 전혀 자기 정체성을 생각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건강한 교회는 나처럼 내가 사도된 것을 분명히 날마다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날마다 깨닫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러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래야 건강한 성도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삶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누군지,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라는 나의 정체성, 성도라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거룩한 정체성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믿음과 말씀의 지식과 소망이 있어야 함을 오늘 보면 1절 2절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장에서 교회가 가져야 할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를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디도에게 보내는 이 편지 가운데 그는 믿음도 강조합니다. 그리고 소망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고백했던 사랑 대신에 말씀의 지식,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잘 아는 말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주보를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1년 동안 성경을 몇 도 가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감동합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죠. 또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이 말씀의 본문을 그저 목회자들이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전해줘서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입에 이렇게 오물오물 씹어가지고 이렇게 입에 넣어주듯이 그렇게 말씀을 먹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큐티가 우리 모든 대한교회의 문화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서가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전할 수 있는 건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이 문화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1대1을 넘어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제3기 1대1 제자 양육이 시작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배우셔야 합니다. 잃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 잃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묵상이 되어지려면 훈련하셔야 합니다. 오죽 이것이 중요하면 바울이 믿음도 얘기합니다. 소망도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사랑을 빼놓고 이 진리의 지식을 성도의, 건강한 성도의, 건강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훈련받기가 어려우시겠죠. 그런 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늘 자리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이 방송으로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드리니 그 말씀을 이해될 때까지 한 번 듣고 아이고 어렵다, 이해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면 2번 듣고 3번 듣고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질 때
믿음과 천국의 소망과 그로 말미암은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이 믿음과 이 진리에 대한 지식과 소망이 그리고 사랑이 말씀의 훈련으로 넘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건강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5절에서 9절까지는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디도에게, 목회자 디도에게 사도인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들 가운데 보통 한국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그토록 강조하는 종교적 열심, 신앙적 열심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적 열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있어야죠.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리더로 서는 사람은 그 신앙적 열심을 통해서 반드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그의 삶 안에, 그 안에 내재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한국교회의 제2의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을 묵상한 이후로 말씀의 모든 적용이 그저 교회를 향한 열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일터에서 동료로서, 지체로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내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왕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것이 참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고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장로와 이 감독의 자격 가운데 그저 사랑해야 되고 그저 용서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했을 때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에게, 목회자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 목사님, 장로님, 저를 좀 야단쳐 주세요. 제가 이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 또한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의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내게 복 주십시오, 내 마음에 그 평안만 주시도록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그 고백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도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시고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로 우리를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천사 찬양대 찬양을 듣고 참 감격하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결혼식 할 때 불렀던 찬양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주일 목사님께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며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알고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주의 대사인 것을 알아야 하며 믿음과 진리에 대한 지식과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가야 합니까? 이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며 하나님과 한 몸인 것을 그 평생 잊지 않고 순간순간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안고 세상 가운데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는 진리에 대한 지식 자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격을 이 땅에서 살아내시며 보여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마땅히 살아낼 때 우리는 건강한 대한교회로 서가게 될 것입니다. 좁은 데 오니까 좋네요. 이렇게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좀 앞에 좀 앉으세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 이 건강한 공동체. 우리는 식구입니다. 가족입니다. 나 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픕니다. 꼭 코로나 걸렸다고 기도하면 그 집 식구가 또 걸렸다고 연락이 와요. 그게 가족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의 교회의 건강을 위하신다면 정말 우리 대한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 그저 골로 세지 마시고 여기 들었다 열로 빠지 마시고 꽉 붙드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보여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디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원하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 원하여 어떤 교회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사도됨을, 그가 하나님의 종됨을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직분자임을 분명히 인식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과 진리에 대한 지식과 그 소망을 붙들므로 우리 대한교회가 제자훈련이 문화가 되어지는 교회, 성경 통독이 큐티가 생활화되어지는 교회, 그리하여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므로 그것이 그저 내 종교적 열심을 드러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열심을 통해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이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드러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서감으로 세상 가운데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보여내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천사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천사 찬양대에게 2023년 한 해에도 건강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의 축복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을 비롯한 모든 단원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찬양의 은혜가 끼쳐지는 귀한 사역에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